그걸 이제 인본적 관점이라고 하죠. 인본적 관점은 사람의 행편과 처지를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우리 행편 이것이 고생이 되면 또 내가 살고 싶으면 베드로처럼 주를 3번 부인하기도 하고, 또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개념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SDA 교육의 교무처장으로 원어민 교사들을 관리하는 분이, 그러니까 학사학위 과정을 거치고 이제 석사, 박사 이런 과정을 가는 건데, 매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 교무처장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말씀 묵상 시간, 큐티 예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갖는데, 이제 교무처 직원들이죠. 교무처 직원들과 원어민들하고 어느 날 이제 성경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욥기서에 들어왔어요. 욥기서 내용을 이제 서로 묵상을 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부분이 탁 왔느냐면 욥의 아내의 저주 부분에 저주 부분이 왔어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또 교무처 직원들하고 원어민들은 각자 자기의 이 성경을 읽고 각자 자기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어서 이제 생활의 교훈을 삼고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생활을 하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그래야 주의 말씀이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무슨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됩니까? 근데 이 교무처장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묵상한 걸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남편을 저주하는 그런 여자는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 젊은 부부와 그리고 또 결혼할 분들은 결혼해가지고 욥의 아내같이는 되지 말아야지요. 교무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끝마치려는 순간에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교무처에 있던 teaching supervisor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보통 학사학위 과정의 학생들을 감독하고 기틀을 잡아줘서 석사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졸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감독이에요. 일종의 슈퍼바이저란 말은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 샌드라가 목사님, 저는 욥의 아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반론을 제시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잊어버린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엄마가 아닐까요? 자식들까지도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 이제 티칭 슈퍼바이저인 샌드라의 말 속에는 약간 흥분된 말투가 흘러나온 거예요. 이 교무처장인 그 목사님은 갑작스런 그 말을 듣고 이 선생이 왜 그렇게 흥분된 어조로 그렇게 말을 할까?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아침 예배를 마치고 각자 이제 교실로 가고 뭐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난 뒤 이 목사님은 샌드라가 자기에게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집에 가서 욥의 아내를 곰곰하게 성경을 다시 보면서 욥의 아내를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 처지를 자신의 상황에 한번 놓고 보기 시작합니다. 문자 그대로 흑백 논리로 봤던 단순하게 생각했던 내 생각이 인간적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다. 틀렸네. 내가 욥의 아내였다 해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욥의 아내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악처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 말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같이 살아준 욥의 아내는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욥과 아내가 그 위에 2배나 많은 재산을 넣고 다시 7 아들과 3 딸을 낳죠. 욥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고 비록 말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아내도 하나님을 등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 애비가 자식을 욕을 한다고 등져요? 자식이 애비를 욕을 했다고 등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봤던 목사님은 샌드라의 그 질문, 슈퍼바이저의 그 질문을 놓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같은 여자라고 그런 것보다도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욥이 망해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아내 아닙니까? 예? 그 아내의 그녀의 속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명의 자식을 잊어버린 엄마의 절망적인 처절한 감정을 생각해 봤느냐? 자기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감정을 이해한 분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해하셨다는 거죠. 네가 그 말을 해서 구원 못 받아 그랬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한 것이 그예요. 세계 3대 악체라고 불리는 용어는 남자들이 만든 용어다.
그녀들을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또한 남편의 모습도 있다. 예. 그래서 이 교무처장님이 결론을 냈어요. 악처는 없다. 다만 이해받지 못한 아내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대요. 악처는 없다. 다만 뭐 받지 못한? 이해받지 못한. 물론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악처도 될 수 있고 성녀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악처가 남편을 남편 되게 하는 축복도 많았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철학의 대가인 소크라테스가 악처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철학자가 될 수 없었다. 그리고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해요. 웨슬리 있죠, 웨슬리. 예. 웨슬리가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많은 시련을 이겨냅니다. 거기는 여인의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애들이 그냥 지 멋대로 거기끔 놔두면 훌륭하게 돼요? 결코 되지 않아요. 웨슬리 어머니가 10명의 자녀를 키울 때 오늘날 같이 하면 좀 비인격적이 되겠지만은 매를 들었어요, 그분은요. 그리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10명을 다 챙겨요. 매일 만나요. 이야기를 해요. 피부는 상하면 회복이 된다. 아프잖아, 그죠? 매가 때리면 뭐 살을 비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에 뼈가 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작은 아픔이 영혼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체불 못하게 하잖아. 그런데 그거 애들 다 방종시켜 버렸잖아. 나중에 부모가 감당 못하는 자식으로 키워버리잖아. 그 하나님 자식이 가지고 마귀 새끼가 되어버려. 뱀 자식으로 키워버려. 방종이 인격이 아닙니다. 자녀를 타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하여 2번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 알죠? 욥의 소유에 재산에 손을 대면 그가 주를 저주할 것이라고 욥기서 1장 11절에 예언했죠. 사단의 예언입니다. 근데 첫 번째 시험의 결과가 예언이 빗나갔죠. 두 번째는 욥의 보세요. 욥의 건강, 신체에 대한 예언을 했죠. 근데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사단이 다 건드렸는데 욥의 아내만은 안 건드렸어요.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욥의 아내는 싹 빼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사단이 건드렸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왜 욥의 아내를 쏙 빼놨을까요? 차마 욥의 아내마저 내가 빼앗아가기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사단이 욥 아내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이제 영적인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동안은 또 어째요? 우리 인간적인 가치관의 동정의 우리를 봐서 인본주의적인 우리를 봤습니다만은
여기서 영적인 원리는요, 사단이 욥을 도무지 이길 수 없을 때 욥 아내를 도구로 쓰려고 한 거예요. 도구로 쓰려고 한 거예요. 그 집안의 원수가 되게끔 만드는 방법이죠. 욥이 사단이 더 이상 실험해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결정적인 고통에 욥을 무너뜨릴 수 있게끔 아내를 개입시켜서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용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써먹으려고 놔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요, 웃기는 일들이 많아요. 정치인들도 안 드러내고 자기가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가만히 숨겨놓고 있다가 마지막 결정 때 그걸 탁 터뜨려가지고 잡아뜨리는 일. 이 정치 세계를 보면 막 보통 사탄하고 똑같아 하는 짓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그 사탄을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정치 세계예요. 저렇게도 뻔한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런데 멍한 백성은 그걸 분별을 못해요. 제가 말하는 건 다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는 막아줘서 발음이 드러나게 해주시니까 그렇지. 세상에 어떤 불의도 우스는 가려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사탄이 이용하려고 최후의 보류로 남겨둔 거예요. 오늘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한다 그랬죠. 앞에 두 번은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인간적인 행편과 처지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사나 나라나 군대나 그리고 많은 전쟁들을 보면요,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척건들이 배신을 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척건들이. 내 친척이고 내 형제고 어떻게 해요? 내 회사 좀 바르게 좀 지켜주고 보살펴 달라고 하면 척건이 그거 빼먹고 도둑질하고 그래요. 그냥 살아가면서 이런 걸 상 많이 봤어요. 세상에 가장 혜택을 받으면서 가장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암이 멀리 있습니까? 내 몸에 붙어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예. 성경을 왜 우리에게 줬어요? 사탄에게 속지 마. 성경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척근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보편적인 생활은 근면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지만은 핵심적인 부분은 결정은 내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요, 주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쏟아낸 말이죠. 욥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안 맞으니까 누구를 동원했다? 아내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자기 예언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에 거짓 예언자들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도 많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을 보면요, 핵심은
맞출 수는 없어. 부차적인 것은 잘 맞춰.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머리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는. 그런데 그 거짓 예언자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몇 개에 맞추면 그냥 다 믿어버려. 앞에 한 두세 개 맞춰주면요. 이 사람 말이 다 맞다 하고 그냥 믿어. 전에 뭐이고 뭐 1,000만 원 주면 뭐 한 달에 50만 원 준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할 때 1,000만 원을 주면 진짜 50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정말이네. 그러면 5천만 원을 주면 얼마 들어와? 1,000만 원에 50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면 250만 원 들어오지. 야, 이거 수지 맞다. 그래, 친구들하고, 이거 엄청난 수지 맞다. 그리고 막 집까지 팔아갖고 수억씩 집어넣었어요. 그 나중에 안 들어와서 왜 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연락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간 개사가 없어져 버렸어. 그 전에 보세요. 그거 보세요. 그리고 막 신문에 나고 막 수백억, 그죠? 예. 미끼에 걸리는 거지요. 내가 아는 몇 사람도 그래 해서 그래 넘어갔어요. 내가 이름을 떼면 알 사람도 있어요. 참 남부끄럽죠. 그 욕심이 걸리는 거야. 그 넘어간 사람 보면 다 그저 수천만 원 넘어갔어요. 뭐 몇 천만 원, 몇 억끼리 넘어가. 속지 맙시다. 몇 가지, 몇 번은 맞게끔 해주죠. 그리고 그 뒤는 완전히 딱 틀어버리잖아. 정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로 이 거짓 영의 영을 믿어버리는 바람에 자기 그 몽땅 털려. 예. 이거는 울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말한 일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선지자들은 공과를 주고 겁은 또 많이 줘요. 내 말 안 맞으면 막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겁나서 이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막 예언들 많이 나오죠. 유튜브에 보면요. 예언들 많이. 요새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중 예언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랍비들이 나와요. 숨을 이렇게 싹 기르고 막 멋있게 생겨서. 이 예언자들이 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막 쏘아내요. 유튜브야.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거 듣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때 소란하게 했던 블루드문 사건 아시죠? 예. 이들이 보면요, 종말의 날짜까지 계산해서 혹세무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할 때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몇 개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좀 모르는 사람은요, 와, 막 원어를 풀이해주고 막 성경을 풀이해주니까 그 예언에 그냥 걸려요. 그리고 또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속에 제법 이 예언자들이 많아요. 뭘 발견하는 줄 아세요? 무조건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이 넘어가 있어 지금요.
공포감을 조성하고 종말관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뭐 그들 막 종말에 666 이런 걸 막 집어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알지요? 그 유명한 무슨 성교? 다미 성교예요. 보세요. 그때 휴고한다고 집 팔고 직장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무거워서 그런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망했습니까? 그 거짓에 쏘가가지고 거짓 예언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짓 예언자들 있죠. 뭐 방언이 이런 사람 다 회개하고 또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도 안 버리네. 안 버리고 또 종으로 또 쓰시네요. 그들은 이제 다시 거짓 예언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어떤 느낌이나 어떤 충동을 받아갖고 예언을 하잖아. 영은 시험해야 되잖아. 그죠? 말씀에 비추어 영을 시험해야 됩니다. 느낌 온다고 무조건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사단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욥기서 2장 5절에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사탄의 예상과 달리 두 번째도 욥은 주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예언이 틀렸죠? 수많은 종말의 예언이 틀렸어요. 몇월 며칠 날 언제 짐승이 나타나, 뭐 짐승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사탄의 최후 발악이 뭐예요? 집안 원수 만드는 거지. 같은 식구를 집안에 뭐 만든다? 원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사탄은 건드리지 않고 그동안에 놔둔 사람이 누구요? 그렇죠. 욥의 아내요. 건드리지 않고 많이 놔뒀어. 사단은 욥의 부인을 앞잡이로 등장시킵니다. 욥의 부인은 욥을 돕는 대신에 누구를 돕습니까? 사탄을 돕는 거죠. 분명히 하늘 회의를 할 때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관계 속에 욥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했죠. 그런데 똑 사탄 같은 말을 해요. 욥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한단 말이야. 똑같은 말을 누가 하고 있어? 욥의 아내가 하는 거야. 욥의 아내가. 기가 차지. 부탁합니다. 사람이 육신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사탄의 저주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육신의 감정이 찾을 때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거기 결제가 되어버리면 그대로 자기 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기에. 그리고 그 욕이 상대가 받을 만하면 그 상대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을 함부로 욕해버린다? 그 저주가 그 자식에게, 자기 친정이나 이웃에게,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씨를 누가 뿌린 거예요? 그 욕한 사람이 뿌린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도 그게 돌아오는 거죠. 말이 그렇게, 그래서 뭐 성경 말 안 해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죠. 씨가 된다는 것은 뿌렸을 때는 몰라도 시간이 되면 그게 자란다는 말이에요. 영향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인생의 과정에서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해요.
이런 관점을 무슨 관점이라고 합니까? 그래, 인본주의 관점은요. 충분히 그 슬픔을 같이 울어줄 수도 있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영적인 관점은 대단한 영향력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관점은. 사단 앞잡이가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 이 공격을 받았을 때 요업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 못 참겠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욥기서 2장 9절에 뭐라고 욥이 반응을 보입니까?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인본주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욥의 아내가 욥의 재앙을 겪을 때 저 고통 당하면서 주여 하고 오는 게 꼴 보기 싫을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지 말고 그죠? 그냥 소욕에 당신 속에 있는 거 한번 터뜨려 시원하게 한번 터뜨려 버려. 여러분 속에 칵 탄 거 한번 팍 시원하게 터뜨리면 한편 시원해질 수 있어요. 이게 세상에 말하는 세상 심리학이 그걸 가르쳐요. 상담학에서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상담학이 발전 안 됐을 때는요, 그 상담학을 공부를 하면은 또 세상 상담학을 그대로 갖다 옮겨놔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면은 그걸 마음에 품으면 병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은 남편 옷걸이에 걸어놓고 매로 때리라는 거야. 남편이 나가고 없으니까 대신 그 옷을 때려갖고 화풀이를 하는 거야. 여러분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막 때리라는 거예요. 남편은 와이사스를 다름질할 때 남편이 자기를 그죠? 자기 말 안 듣고 화가 나니까 계좌라는 걸 개지 싫어하는 거예요. 참.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남편에게 내가 고통을 줬고 나서 미안한 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 그게 좋은 것이야. 인간적인 감정 어느 정도 풀어졌지만 영적으로 그것이 자라는 거야. 나중에는요. 그게 자라면요. 아예 와이셔츠를 태워버린대.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태워버려. 그런 식으로 해소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 상담은 그런 식으로 상담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노를 발사하는 방법이 다르지, 그죠? 예, 정말 다릅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제 그걸 아는데, 욥이 만일에 하나님을 저주했다면, 예? 딱 한마디 말할게요. 저주했다면, 욕했다면은, 욥의 신앙은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치우쳐 있는 기복신앙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기복신앙의 유혹, 선악과 유혹에 빨려들어 있잖아요. 아기 때는 자기 이기주의로 자라지만 신앙은 성장할수록 이타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욥과 욥의 아내의 차이는 욥도 하나님과 사단 관계에 욥의 이치를 모르고 있었고 아내도 자기 남편이 지금 하나님과 사단 관계에 지금 내기의 그 중심 인물이 욥이잖아. 욥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그렇게 계속해서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욥의 아내의 심령을 부추기는 거야. 곰곰이 생각하니까 화가 나잖아, 아내가.
화나잖아요. 꼼꼼히 생각하니까. 그리고 너무 억울한 거야.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하고 착한 일하고 바로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재앙을 주냐? 여러분 반드시 아세요. 사단은 과거를 문제 삼아 현실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야. 그것을 근거로 고소고발하게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처럼 고통당한다. 그래서 복수심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야. 오늘날 이 정치 사탄에 속해 있는 사고방식이 세상에 속한 게 사탄에 속한 건데요. 많은 부분들이 이들 보세요. 일제 36년이라는 세월이 언제 지나간 거요? 그런데 뭐 말만 안 되면 그죠? 일제 프레임을 드는 거야. 일제 프레임 들 때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일제 프레임을 들고 상대를 공격하는 놈들은 일본에 뭐 합니까? 자기 아파트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뭐 말인 거 아시죠? 그놈들이 더 일제 앞잡이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일제 프레임을 거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죠? 예, 공산 프레임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요? 실제 나라를 망가뜨리는 게 그죠? 일본 때문에 지금 망하는 거 아니죠? 현재는. 근데 그 프레임을 거는 놈들이 자기들이 전부 공산 적자들이야. 자빨 사상을 가진 자들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친일파 막 이렇게 막 내세워가지고 그걸 일원화시키는 거야. 흑막을 치는 거야. 현실이 지금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냥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친일파 나쁜 놈 거라고 있어. 자빨이 100배나 더 나쁘잖아.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고 하는 놈들이. 근데 그걸 분별 모르고 청소년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자꾸 귀에 듣다가 보니까 그 세뇌장 당하잖아. 하도 나쁜 짓 하니까 이제 20대 30대가 많이 깨어났지만은 하도 나쁜 짓 하잖아. 뭐 정의가 어떻고 공평이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 반대 짓만 해오다 보니까 별 철없는 20대 30대도 그걸 갖다가 깨우치기 시작하잖아. 욥은요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욥이 아내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했을 때 십자가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신앙은요 우리가 응답받고 혜택받은 것은 내 거 아니야. 다 은혜야. 은혜는 내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가져가도 감사한 거예요. 욕심 꾸리기 애들은 보면요. 조카들에게 뭐 사과를 주고 과자를 줬다. 옛날에는 주로 사탕이 많았어요. 과자를 딱 줘놓으면요. 주고 난 뒤에 나중에 가가지고 한 개 줄래? 하면 안 해. 안 주는 애가 있어요. 미래가 없는 애야. 또 한 애는 그죠? 과자 4개 줄래? 뭐냐? 딱 한 개만 주는 애가 있어요. 내가 줄 때는 한 4개 줬는데. 근데 어떤 애는 만 절반이나 주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다 주는 애가 있어요. 제가 그런 애들을 뭐 주일학교 학생도 만나보고 다 했기 때문에 뭐 체험을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
1번에 속할까? 2번에 속할까? 3번에 속할까? 예. 우리가 그래요.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도와주다가 안 도와주니까 그냥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도와주시면 욕도 안 들어먹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단에게 딱 걸리는 사람들이죠. 예. 욥의 정신이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야. 내 거 아니야. 내 이 몸뚱아리마저도 주님이 적신으로 보냈으니 적신으로 가옵니다. 뭐 좀 없다고 내 거 가져갔다고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붓고 이런 사람은 회개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야. 영의 신앙은요, 세속적 가치가 1원이라도 있으면 그 욕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낚시를 걸어가지고 나로 사단의 앞잡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될 때는 낚시가 사단이 나를 세속 것을 명예나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건세나 자랑할 것이 그렇죠. 내 속에 없으면 사단이 나를 유혹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걸리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세속의 가치가 없으면 세속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통하지요. 그래서 최후의 무기로 욥의 아내를 사용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욥기서 1장 11절에 사단이 했던 말, 욥기서 2장 5절에 사단이 했던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남편을 부추기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욥이 자기 아내까지도 그렇게 할 때, 그래, 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남는다. 네가 나를 정말 이해하고 위로하려구나. 이렇게 해서요, 어리석은 여자 같다. 이 세상 수많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너도 한 사람과 같다. 자, 그래서 10절이 그렇게 하죠. 시작.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입술의 죄, 입술의 죄. 욥이 말 한마디만, 그죠? 욕심이 있고, 욥이 세속적인 가치가, 십자가는 세속적인 가치를 없애는 거예요. 자기 가치로부터 세상 가치를. 십자가 정신이 없었다면은, 그래, 줄 때는 내고 가져갈 때는 언제야? 한마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입술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인간은요, 입술의 말이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이 입술의 죄가 심판받는 거 알죠? 그러니까 빨리 입술로 죄 지은 거 회개해야 돼. 입술의 죄가 가장 많아. 돈 안 들고 얼마든지 욕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욕한 것도 해요. 기억나면요, 그거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요. 욥은요, 예? 이제 마무리할게요. 욥은 유일하다고 아마 볼 정도로, 여자에게, 아내에게 쏘가 죄를 짓지 않는 남자의 표본이 욥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왜 죄를 지었어요? 하와. 예. 하와 때문에 죄 넘어갔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와 버린 건 아니죠. 대신에 정신 좀 차려!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 낳았어요? 사라 때문에. 맞아요. 사라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버린 거 아니죠? 죄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나도 얼마든지 죄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 때문에 육신의 자녀를 낳아갖고 지금 저렇게 저 중동전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잖아. 아브라함 때문에 아니라 아브라함 그 살의 말 때문에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다윗이 어떤 여자의 미모에 끌려가고 남의 부인을 차지했지요. 그 여자가 누구요? 바세바죠. 그렇다고 바세바를 축출시킨 건 아니죠. 예.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인생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바세바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예, 신앙으로 돌이키게 되고, 예, 고통은 많이 당했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평생 고통 당했는데. 돈을 좋아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팔아먹었어. 누구죠? 그게요, 들릴라라는 여자예요. 들릴라. 엄청난 상급을 걸어놓으니까, 그죠? 그래서 삼손 팔아먹었잖아. 이 여자는 아마 버림받았을 것 같아. 삼손이 두 눈 뽑히고 노예로 잡혀갔죠. 예. 그러면 들릴라가 삼손 찾아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돈 때문에 그랬어요? 예, 나 돈벌이였다. 이제 다른 남자 만나러 가자고 하면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예. 그게 좀 확실성이 많지요? 예. 그런데, 다 거기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다 여자 때문에 남자가 넘어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부분이 욥이 달랐다는 거야. 이런 점에서 예외적인 인물이야. 고난 중에 유혹되는 아내의 말도 어느 누구의 말도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견디는 자, 이기는 자, 회복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 여러분, 환난 때가 가까워 오고 있죠. 환난 때가 오면은요, 세상 유혹 이겨야 됩니다. 환난이 오면 욥처럼 다 빼앗기고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막 고통당하는 사람 있죠? 이거는 예표입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심한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고. 그래서 그 예표적인 거짓의 용어가 뭔지 아세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희망 고문. 그 희망 고문 그 사기야, 사기. 지금 끼워서 지금 그저 분별해야 돼요. 거짓 예언자에 속지 마세요. 예? 어느 곳은 욥이 회복하는 총 기간은 42개월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성경에 쓴 게 아니고 학자들의 연구가. 그러니까 먼저 재물이 파괴됐죠. 파괴되고 난 뒤에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 공백기 속에 천상회의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욥이 육신으로 고통받았죠.
고통받고 난 뒤에 아내까지 등장하고 그래갖고 또 회복하는 기간. 그래서 총 42개월 동안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끝까지 견디며 주를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견뎌나갔는데 환난 때도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인생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욥기서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 욥기서를 보고 욕처럼 입술이 범죄하지 않는 정직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5절에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계시록 14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의 입이 바로 교활함이 없었어요. 마음을 비워야 정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이 얼마든지 나를 거짓말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자존심 이런 것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욥기서를 통해 주신 교훈을 잘 깨고쳐서 아름답고 산 길로 가기를 주이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들 말씀의 빛이 되고 등이 되기에 깨우쳐 갑니다. 이 세상 어떤 말씀이 이 인생과 영의 세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욥이 엄청난 고난. 그러나 오늘 이것이 남의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생명 기림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종말에 우리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